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론 가운데서 지난 강의에서는 이야기의 본질과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야기의 본질과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이야기의 기능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성경 서사론, 성경 이야기론 전체를 한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이야기론에서 핵심은 이야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언저리에 있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유행했던 것이 우표 수집이었습니다. 우표 수집하면 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참 우표 사기 위해서 기념 우표가 나오면 우체국이 9시에 문을 여는데 새벽 6시, 새벽 5시에 가서 줄을 서면서 우표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옛날 우표 집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공식 방문했을 때 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또 보니까 혹시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일부러 종이에 싸놨습니다. 귀하다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대통령 취임 기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이것은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우리들의 삶은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있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서사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 이야기와 상담이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강을 시작할 때 제가 화두로 던진 것이 성경 이야기와 상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만납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과 등장인물의 감정과 또한 사고와 행동과 내가 상호작용을 맺습니다. 내가 등장인물의 감정과 사고와 행동의 상호작용을 맺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을 내가 함께 걷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만나는 사람을 내가 만납니다. 등장인물이 걷는 길을 내가 함께 걷습니다. 그와 나의 등장인물과 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등장인물의 삶이, 그 등장인물의 의미가 현실에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변화가 되어갑니다. 이와 같이 성경 이야기와 상담은 내담자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현재 나의 실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담자가 이 실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내담자가 성경 이야기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이야기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감정과 정서와 사고와 행동, 가치관과 내가 상호작용합니다.
내담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와 상담과의 관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담자가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성경 이야기에 등장인물과 만남을 통하여 그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자. 경험하여서 이 내담자가 새로운 삶의 관점, 구상을 갖게 하자. 담론을 갖게 하자. 새로운 담론을 갖게 하자. 새로운 담론을 가지고 그의 삶을 새롭게 써가게 하자. 그가 그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자. 그러면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와 상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러면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다는 게 뭘까? 성경을 이야기로 읽는다는 게 뭘까? 성경을 내러티브로 읽는다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이야기 본문을 한 편씩 한 편씩 끊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 이것이 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편의 이야기를 단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라는 1장에서 50장을 전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전체 이야기 속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읽고 전체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전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 창세기라는 1장에서 50장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읽고 이해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내러티브로 서사적으로 읽는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이야기의 구성 요소별로 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등장인물, 사건, 배경, 구상, 플롯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등장인물별로 읽어봅니다. 보면서 누가 중심된 인물이고 누가 보조적 인물인가?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핵심 갈등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주분 갈등이 무엇인가? 전체 속에서. 배경입니다. 배경은 이야기의 분위기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창세기의 배경이 무엇일까?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며, 공간적 배경은 무엇이며, 시간적 배경은 무엇일까? 공간적, 사회적 배경이 어딜까? 장소적 배경이 어딜까? 이거별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걸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해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든지 만화를 읽든지, 또 하나는 이 무협지를 읽든지 우리는 이야기를 읽을 때 상상력이 동원돼야 됩니다. 상상력이 동원돼야 내 안에 감성이 올라옵니다.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는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논문 오직 이성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냉랭합니다. 논문은 피곤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설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왜요? 상상이 동원됩니다. 상상이 동원되니 내 감성이 올라옵니다. 내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을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다, 이야기로 읽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함께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감정, 정서, 행동, 사고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읽을 때 현시감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현시감을 갖고 읽을 때 그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성경 이야기가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이 감정이입과 공감과 또한 반감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감적으로 성경 읽을 때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결정적인 동기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심리 상담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결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1심리학인 정신역동의 심리학에 가보면 현재 내가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 갈등과 고뇌와 불안과 열등감과 이런 걸 겪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원인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자기 삶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자기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도 어느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속에 가야 됩니다. 6세 이전에 경험했던 무의식에 있는 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누구의 얘기? 자기의 이야기 속에서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만나야 됩니다. 이 심리학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적 왜곡, 비합리적 신념. 어디서 찾을까요? 결국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과거의 이야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불안이 있습니다. 행동주의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행동주의입니다. 내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고소공포증이 있을까?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행동을 찾는 겁니다. 그 행동을 소거해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나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3의 심리학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서는 말합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책임과 선택입니다. 나의 현재 의식의 세계가 중요하고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핑계대지 마라. 너가 책임지라. 그럼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 충분히 기능하는 존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 얘기 속에서? 자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상담과 21세기 상담 이론 이야기 심리 치료와 해결 중심 치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도 자기 안에 있는 긍정성을 찾아라 이겁니다. 긍정성 어디서 찾을까? 너 얘기 속에 찾아. 너 얘기 속에 찾아라. 결국은요. 1심리학군이나 2심리학군이나 3심리학군이나 최근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서 나온 이야기 상담이나 해결 중 상담에서도 자기 이야기 속에 찾아라. 너 삶의 이야기 속에서 원인을 찾든 독특한 자료를 찾든 외상을 찾든 자신의 삶의 이야기 찾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 상담은 뭐냐면 자신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찾는 것 대신에 그 대신에 우리가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자.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지고 성경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내가 만나자. 그 인물을 통하여서 그 등장하는 인물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내가 상호작용해서 그 안에서 내가 현실감 있게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관점을 갖자. 이것이 성경 이야기와 상담의 관련성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는
현재 나의 현실의 문제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실존의 세계,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현실과 실존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게 실존주의잖아요.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열매 실자 존재할 존재, 본질이라. 우리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의 권은, 본원의 존재의 권은 본원에서부터 떨어져. 이게 본류에서 피투적 하이테크의 피투적 존재라. 우리는 던져졌습니다.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제3의 심리학입니다. 실존주의.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제3의 심리학,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불안의 존재다. 불안의 존재인데, 불안하지만 거기서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져라. 무엇을 선택, 네가 무엇을 결정해, 네의 선택이다. 그래, 우리는 현실의 세계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은 현실에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천수꾼은 천수꾼대로, 만수꾼은 만수꾼대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고도 이 존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이야기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현실의 세계와 실존의 세계와는 다른,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경이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만나면서 새로운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 성경 이야기 세계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만납니다. 그 등장인물을 만나면서 그 등장인물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가 겪었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가 걷는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낍니다. 그의 사고를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가 등장인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성경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은 전국적으로 누굴, 궁극적으로 누굴 만나? 그 등장인물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면 내가 등장인물을 만나고 그 등장인물이 만난, 나는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등장인물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 체험이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게 뭔가 에너자이저처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남이 영적 체험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 이야기 세계의 배경을 봅시다. 성경 이야기 세계의 배경은요, 여러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참 나옵니다. 66권의 성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 룻기, 사무엘상하, 각 성경의 각 권마다는 시대적 배경과 장소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통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등장인물이, 각각의 수많은 성경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이,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선 등장인물이, 시대는 달라도 사회는 달라도 장소는 달라도 시간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세계더라. 이것이 배경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배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경. 또 하나는요,
성경 이야기의 구상, 성경 이야기의 담론, 성경 이야기의 관점은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또 강의해 드리겠지만 성경 이야기, 전체 성경 이야기 구상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성경 이야기의 구상은요,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쫙 읽어보면 그 등장인물이 사건 갈등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다. 이것이 구상입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성경 이야기의 구상이 나의 구상이 되고 그 구상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와 상담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이야기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학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죠. 창세기부터 또 에스라와 스룹바벨,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예수의 제자 사도의 시대, 속사도의 시대, 중세 시대, 중세 시대를 거쳐서 근대 시대, 근대 시대 오면서 역사 비평의 시대,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을 거쳐오면서 근대에 와서는 역사 비평학이 나왔고, 역사 비평학이 또 오면서 또 현대에 와서는 화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메시지 중심으로 보자, 구수사적 관점에 해석하자, 이래봤죠. 그러다가 21세기 오면서 문학 비평 쪽에서 독자 반응 비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서도 성경 해석학의 21세기에 서사 비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21세기 성경학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서사 비평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서사 비평이란 분야가 새롭게 개발되면서 새로운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서사 비평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성경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읽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읽자. 이것이 서사 비평의 핵심입니다. 즉 예를 한 들어볼까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베나사 사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베나사 사건을 읽을 때 단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개별적 이야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수많이 많습니다. 이 베나사 사건도 마태복음의 전체 이야기 중에 하나의 단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서사 비평을 넣는다, 하나의 내러티브를 넣는다 하면 이 변화산 사건 단편만 읽어서는 마태라는 저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은 앞선 이야기와 연결해야 됩니다. 앞선 이야기는 뭐냐? 앞선 이야기는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입니다.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둘씩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전도역을 보내고 난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래 제자리에 들어왔을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들으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들으는 모세라 하더이다.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제자입니다.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다는 것은 12제자들이 동시에 말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나는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이야기를 최초로 들려줍니다.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까? 그때 예수의 제자 대표격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 그리 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제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선생님이 죽는다는데 아이고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사람의 제자의 도리입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게 제자의 도리입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게 제자의 도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였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아 사탄아 사탄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냐면 도구야 베이비 도구 이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제자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12제자들의 심령이 어때? 이게 상상력입니다. 이래야 감성이 올라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베나산 사건을 연결하면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끝난 후에 베나산 사건을 시작할 때에 첫 스타트가 뭔지 아십니까? 첫거리 엿새 후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엿새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배경에서 공부했죠. 시간적 배경입니다. 이야기 본문 속에 나타나는 시간을 제시할 때 줄을 꺼야 됩니다. 엿새 후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래 됐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나산 사건은 단편 이야기만 보면 안 되고 성경 이야기 전체 속에서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또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32장부터인가요?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러다가 생뚱맞게 제가 몇 장에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38장인가 39장에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유다의 얘기가 아름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감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좋지 않은 불륜의 얘기입니다. 왜 성경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유다의 이야기를 단편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 이야기 속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봐야 되고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전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다. 성경 이야기를 전체를 읽고 전체 속에서 각각의 단편 이야기를 읽자. 이것이 서사비평의 핵심 학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서사 이 비평 읽을 때, 성경 읽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 해석과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성경과 상담에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과 성령의 사역은 어떨까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해석과 성령님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 해석과 성령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왜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이야기는 초자연적 이야기입니다. 자연이라 스스로 자자 있을 연자입니다. 도가에서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저절로 그라니 그라다. 자연이연이라 한 자연이연이라. 그래서 자연과 자연물은 다릅니다. 우리가 도교에서 말할 때는 나무, 풀, 물, 산 이걸 자연이라 하는 이거는 도가에서는 자연물이라 합니다. 자연은 저절로 그라니 그라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로 보면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보면 이걸 도가에서는 저절로 그라니 그라다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물을 만드시고 자연물에다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만들어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계획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자연입니다. 초자연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물에 피조물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자연입니다. 초자연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대부분이 초자연적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 이야기는요, 계시적 이야기입니다.
초역사적 이야기입니다. 계시라 10개자 볼시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역사적 이야기다 합니다. 히스토리라. 영어로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역사라는 것은 뭐죠? 우리 사람들의 이 시대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초역사적. 하나님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시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세 번째 성경 이야기는요, 영적 현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은 이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모든 이성과 감성들은요, 기초가 뭐냐면요, 기초독이 영적인 현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는 초자연적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초역사적 계시적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영적 현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이야기와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수사학이 뭐냐? 수사학이 닦을 숫자, 말사자, 배울 학자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시대는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웅변술입니다. 수사학의 핵심이 뭐냐? 그 말하는 사람은 말에 논리가 있습니다. 말에 뼈대가 있습니다. 그 말에 담론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가면서 해설을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해설자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이런 소설책들 읽어보면요, 이런 소설책들 있잖아요. 이런 소설책들, 예?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이런 소설책 있잖아요. 이 소설책 안에 수사적 기법이 있습니다. 내재된 저자가 있고 내재된 독자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외재된 저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내재된 저자가 있고 내재된 독자가 있고 해설자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있는 해설자가 그 이야기와 사건을 해설을 해 주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독자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해설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더라,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이것이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와 수사학적 기법, 또한 세 번째는요, 성경 이야기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이 비유와 요한계시록입니다.
비유는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징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비유도 전체 이야기 세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4만 4천 입맞은 사람 단편으로 이해하면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원래 이야기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20장까지 전체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장 읽고 마지막 21장, 22장 가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크게 이 세 달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 상징을 주실 때요, 점진적으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클라이막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인을 열고 또 대접이 나오고 이럴까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야들아 독자들아 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준비하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유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비유는 듣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방어 기제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 방어 기제하면 프로이트가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이 방어 기제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는 현실성입니다. 이 자아, 현실로 나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초자와 이대가 막 이렇게 눌립니다. 초자가 억압합니다. 이대가 나는 자기의 욕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자는 도덕과 윤리와 자아 이상이 그럼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자아가 뭐냐면 이렇게 잘 됐던 자아가 뭐랄까 이렇게 구겨집니다. 경상도 사투로 짜부라진다. 구겨집니다. 이때 이 자아가요, 나로 살고 싶다. 이것이 자아 방어 기제입니다. 자아로 봐서는 방어 기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아로 봐서는 방어 기제는 나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는 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를 더 많이 확정시키고 학문적으로 확정시킨 사람이 프로이트 막내 딸 안나 프로이트입니다. 비유는요, 방어 기제를 약하게 합니다. 즉 전의식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노출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단들이 기독교인을 유혹할 때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는요,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만 딱 떼서야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막 방어하고 있다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비유의 기능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신비로움을 갖게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A의 세계에서 B의 세계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기대를 갖게 합니다. 신비로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상징적 언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 언어를 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기대를 갖게 합니다. 신비롭게 합니다. 비유기는 세 번째입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쉽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쉽게 해석하게 만든다. 우리 간단히 해볼까요? 오르막이 있으면 뭐죠? 내리막이 있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고. 이게 다 상징이고 비유잖아요. 어때요? 탁탁 와닿잖아요. 압축 언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것으로 쉽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속에는 상징적 언어가 있고 비유가 있고 은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 상징, 요한계시록 상징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내 방어 기제를 약하게 시키고 자기 요토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한 나를 현실의 세계에서, 실존의 세계에서, 불안의 세계에서 뭐냐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기대를 갖게 하고 신비로움을 갖게 하고, 세 번째는 이 추상적인 믿음,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신, 이야기를 통해 사용하신 비유와 상징의 의미입니다. 성경 이야기에 서사적 읽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의 서사적 읽기는 크게 5가지로 말합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이야기에서 서사 읽기라는 것은 이 5가지를 여기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성경을 장절, 장과 절 구분 없이 읽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는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한 것은 12세기 때부터입니다. 12세기 이제는 기록된 성경에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성경 읽을 때 장과 절이 있다 보니까 장에 매입니다. 절에 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현대인의 성경 보면 장과 단편 이야기에 이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 읽는 독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단편들 읽고 이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다, 이야기로 읽는다 하로부터는 장절 구분 없이 그대로 읽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이야기는 원래 이 성경이 써질 때는 읽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듣는 문화에 익숙해야 됩니다. 자, 보시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은 유튜브를 듣습니까? 봅니까? 보니까 재밌잖아요. 들으니까 재밌잖아요. 상상하잖아요. 이해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듣는 문화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보면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쓸 때에 그 시대는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성경 기록할 때는 기록의 대상이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는 자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성경의 이 문맹률이, 성경에 쓸 때 문맹률이 90에서 95%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생각은 이 요한의 계시록을 읽어주는 자와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의 계시록 읽는 자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읽는 자와 읽어주는 사람과 그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듣는 사람이든 읽어주는 사람이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마다 복되도다. 읽는 사람도 지켜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야기를 읽을 때는 듣는 문화에 익숙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는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서사는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이야기든 첫사랑 이야기든 또 후사랑 이야기든 후사랑 이야기가 좀 웃기는데 현재 이야기든 어떤 소설이든 드라마든 이야기는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 자체가 역동성,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맨은 이야기의 역동성의 구조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은 갈등이라 했잖아요. 이 갈등으로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려면 뭐냐? 이게 인지치료에서는 촉발 사건이라 말합니다. 유발 사건이라 말합니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그 행위에서 여기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돼요. 갈등이 시작되면 갈등이 태동되죠. 그러면 그 갈등이 시작하면 갈등의 최고조가 있습니다. 완전 갈등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은 뭔가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권한의 갈등이 종결됩니다. 권한의 갈등이 종결되고 나면 그 행위 자체가 유발시켰던 행위 자체가 종결된다. 이것이 롱맨 3sek에 말했던 서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강의를 듣는 우리들도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도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발 행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의 시작, 갈등의 클라이막스, 갈등의 클라이막스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시점,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것, 그리고 갈등의 이 행위 자체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 이 구조를 보고 소설이나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즉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사람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담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흥미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를 주고, 조금 더 줄여서 하나로 말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야기를 읽거나 듣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냐? 재미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독자는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하면서 우리의 혼적인 것,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그리고 영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틈 메우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틈 메우기를 한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변호사 사건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건은 앞서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전체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 사건과 가이사라 빌립보 이야기 속에 사이에 뭐가 있냐? 엿새 후예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야기와 변호사 사건을 연결해 준 고리가 엿새 후예입니다. 우리는 엿새 후예를, 이 시간적 배경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갑니다. 왜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개별적 이야기로, 변호사 사건 이야기의 개별적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냐? 연결은 고리가 엿새 후예니까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이야기와 변호사 이야기를 연결해 줘야 되는, 이게 틈을 메워야 됩니다. 틈을 메워야 돼. 엿새 동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때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이후에 일주일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은 12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3년 동안 그의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탄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내 모든 걸,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사탄악합니다.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뜻이니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가? 그런데 결국 나한테 돌려놓은 손에 사탄아, 개뭐뭐야. 내가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얼마나 고뇌스러웠을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확실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죽고 나면. 제자들이 만약에 도망가 버리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면 예수님의 사역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년 솥장사, 헛솥장사,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게 톱매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이야기로 본 성경 전체 이야기는 또 다음 강의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도 이 옷 이대로, 이 넥타이 이대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